긍휼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뭐 누구한테 뭐 물어볼 때 막 삐죽삐죽거리고 막 그런 것도 몰라 막 그러고 막 이렇게 친절하지 않으면 가서 물어보기 힘들잖아요, 그죠? 누구에겐가.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어떤 잘못을 해도 주님 앞에 와서 무릎 꿇고 자백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당신의 긍휼을 구하시면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들에게 친절하게 그 긍휼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꾸짖지 않으시고 후히 채워주시고 여러분들 사랑으로 감싸 안아줄 준비를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사랑과 하나님의 친절을 여러분들이 구하지 않으면 여러분 것이 될 수 없다는 거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직접 구하셔야지 여러분들이 필요 없어. 아무리 긍휼을 내가 베풀려고 해도 나는 그거 안 할 거야. 뭐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그 긍휼이 우리 것이 될 수가 없다는 걸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나눴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긍휼, 우리가 얼마나 추악하고 우리가 마음속으로 우리 겉은 멋있게 정리되어 있고 우리가 겉은 우리가 항상 우리가 교육받은 만큼 정리된 삶을 살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의 마음은 추악하기 이를 데 없죠. 조금만 우리가 감정이 나면 수많은 상상과 그런 어떤 죄악된 생각으로 보복을 생각하기도 하고 많은 잘못된 생각, 증오를 갖기도 하고 이렇게 하죠.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긍휼로 우리를 사랑으로 감싸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 우리도 다른 형제 자매들을 우리가 그런 긍휼된 마음으로 다른 형제 자매들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긍휼은 우리가 구원받을 때만 우리가 필요한 게 아니고 매일매일 삶에서 우리가 필요하다 그랬죠. 우리 영혼육을 공부했는데 그 영혼육 중에 우리가 아직 육신은 아직 우리가 변화되지 못하고 단지 우리가 변화를 보장받고 있고 그 약속은 영원하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지키시겠지만 아직은 그 육신과 구원받은 우리 자신, 내 안에 새로 태어난 영들이 항상 그런 싸움을 하가면서 사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죄를 지을 때가 많이 있죠. 구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런 매일매일 삶에서 주님의 긍휼이 없다면 하나님한테 맨날 맞아가면서 살아야 되면 치명상이 굉장히 크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잘못했을 때 구하기만 하면 아 그래 네가 더 나쁜 길로 걸어가지 않고 그래도 이렇게 돌아와 줬구나 하고 하나님께서 항상 따뜻하게 여러분들에게 긍휼을 베풀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걸 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은혜에 관해서 우리가 또 배웠는데 자격이 없는데 받게 되는 호의가 은혜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는 실질적으로 죄 때문에 우리 스스로 어떤 사망으로부터 건져지고 또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은혜라는 거에 관해서 우리가 느낌에 속으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적었는데 이게 우리가 이게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 그랬어요. 뭐 찬양 집회 가가지고 찬양을 열심히 부르고 여러분들이 몸이 후끈후끈 달아올라가고 느낌이 좋다 그래서 그거를 하나님의 은혜로 착각하시면 안 돼요. 오히려 여러분들은 마귀에게 사로잡힐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느낌을 따라가시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실제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를 하나하나 헤아리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종교일수록 여러분들에게 더 친절을 베풉니다. 머릿수가 많아야 교회 값이 올라가고 여러분들 한 사람이라도 더 잡아놔야 교회가 값어치가 나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여러분들이 거짓된 친절의 대상이 되는 거죠.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 긍휼을 입어야 되고 하나님이 극한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어려운 처지에 있었을 때 진정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할 수 있고 여러분들을 배려할 수 있는 올바른 교회와 올바른 하나님의 신앙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잘못된 신을 숨기시면 안 돼요. 느낌이 좋은 거. 막 여러분들 막 시끄럽게 북치고 장구치고 해서 느낌을 좋게 만들어줄 수 있지만 신앙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한 땀 한 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채워나가면서 교제 속에서 말씀의 깊이를 헤아려가는 과정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아셔야 돼요. 그러면 그 다음에 갑이 없이라는 말은 우리가 싸구려가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은 이 구원을 없이 얻으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여러분들에게 주실 때 그냥 뭐 대통령이 여러분들 죄를 사면해줘 이런 거는 대통령이 뭐 그 권한으로 그냥 하는 거지 대통령이 무슨 여러분들이 그 명령 한마디로 끝내는 것이 수고하는 게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의 구원은 여러분들은 거저 얻었지만 여러분들이 거저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
다 모든 걸 지불하시고 다 법적으로 수고하시고 다 노력하셔서 만들어 놓은 대가를 다 누군가가 지불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대가는 여러분이 지불할 수 있는 정도의 범위를 넘어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거저 주지 않으시면 여러분들이 이거를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값없이 주셨다는 것은 우리의 생명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다. 우리의 생명은 거저 받은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누군가가 신앙생활할 때 대가를 요구하거나 무엇인가 여러분들의 구원을 받기 위해서 무슨 대가를 요구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칭의라는 말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또 지난번에 살펴봤던 로마서 3장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다. 의롭게 되었다는 말을 한문으로 바꾸면 칭의입니다. 칭의. 그래서 로마서 4장 25 께서는 우리의 범죄로 인하여 넘겨주셨으며 우리의 칭의를 위하여 니라. 그래서 칭의라는 거는 여러분들을 의롭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 의로움이라는 건 다시 일으켜 주셨는데 누가 다시 일으켜 주셨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일으켜 주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의가 완성된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죄를 대신 지시고 지옥에 갔는데 부활을 못했으면 해결이 안 된 거죠, 그죠? 지신 거겠죠. 뭔가 해결이 안 돼, 완성이 안 된 거죠. 그러나 그분이 다시 일으켜지심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의가 확보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칭의라는 건 법적인 용어인데 우리가 죄사함이라는 용어들이 또 있죠. 그래서 죄사함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죄를 사했다.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우리 사면권을 줘서 사면을 했다 그래도 우리 은 남아 있죠. 그게 또 법적으로 또 몇 년 있으면 또 없어지는지 또 그 기록도 삭제해주는 사면이 있고 법적인 절차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에서는 죄사함이라는 거는 그냥 죄를 없애주는 거지만 매를 안 들어서 매를 때리진 않았지만 징계는 하지 않았지만 그 징계 기록, 이 사람이 죄를 지었다라는 기록 자체는 있는 거예요. 근데 칭의라는 건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죄를 져서 칭의를 얻으면 여러분들을 죄를 진 적도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죠? 완벽하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99.999%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다 100% 여러분들에게 완성된 것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의로움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하시고 완결시켜 놓으셔 가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요. 그래야 이 신앙의 깊이도 하나님과 교제의 기쁨이 나오는 거지 여기 오셔가지고 육신적인 어떤 다른 기쁨으로 교회에 나오는 것보다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사랑의 깊이를 이런 거를 깨달으셔야지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칭의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제 전지전능하시다 때 전지하시다 그러면 전지 다 아시는 거잖아요. 모든 걸 다 아시잖아요. 근데 이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께서 모르는 두 가지가 있어요. 다 아시는 능력 있는 하나님께서 두 가지는 알 수가 없다. 본인께서 하신 말씀인데 뭐냐면 첫 번째는 구원받은 사람의 과거의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 나는 기억하지 못한다.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하나는 죄인들의 이름에 관해서 모르신다고 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8장 12절을 보면 내가 그들의 불의에 대하여 긍휼을 베풀고 다시는 그들의 죄들과 그들의 불법들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죄를 지었던 과거에 대해서 구원받은 이후에는 그 과거에 대해서는 기억도 못하고 그런 거 했던 적도 없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굉장히 감사한 일이죠. 100% 완벽한 의의를 여러분들에게 제공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7장 23절에 보면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결코 알지 못하노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라. 죄인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난 너를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기억하지 않으시고 모르시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의 과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자꾸 들춰낼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 들춰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지은 죄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다 묻어놓기 때문에 마귀들이 여러분들의 과거의 죄를 끄집어내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불편함과 두려움을 끄집어낸다면 그 부분에 관해서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에게 평안을 얻을 수 있도록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속이란 말을 배울 건데요. 여기 보면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느니라. 자, 구속이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 구속이라는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노예나 종의 신분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노예 시장에 있는 여러분들을 제가 값을 치르고 이렇게 데리고 오면 여러분들이 그 전 주인으로부터 구속해서 나에게 온 거가 된 거죠. 그죠? 그럼 여러분들은 노예나 종의 신분에서 값을 치르고 자기를 해줬는데 과연 여러분들은 누구의 노예였느냐? 이상하다. 내가 무슨 노예였던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성경에 또 나오죠. 그 예수님께 너희가 진리를 알리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 듣는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그들이 그분께 응답하되 우리는 아브라함의 씨로서 결코 누구에게도 속박받은 적이 없거늘 어찌 내가 이르기를 너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유대인들은 자기네들이 실질적으로 야곱의 12아들들이 그 요셉을 통해서 이집트 땅에 들어가서 살다가 결국 나중에 노예로 전락하고 또 예를 들어서 아시리아 왕국 이스라엘이 멸망돼가고 그죠? 그다음에 남왕국이 또 586년 바빌론 제국에게 또 멸망돼서 결국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고 이런 과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그런 적이 없다고 얘기하거든요. 여러분들도 실제로 과거에 죄의 노예로 살았고 분명히 죄가 하자고 하면 어쩔 수 없이 죄를 거부하지 못하고 즐겁게 죄를 졌는데 여러분들은 그것이 노예 생활이라고 잘 모르고 계실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그 죄의 노예였던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구속해 오셨어요. 여러분들은 구원받기 전에는 마귀의 종이었어요. 그 다음에 죄의 종이었어요. 그렇죠? 마귀의 종이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종이 아니면 여러분들은 세상의 종이고 결국은 마귀의 종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죄의 종. 죄를 짓자 하면 여러분들은 그 전에는 no 하고 할 수 있는 자유가 여러분들이 없었고 즐겁게 여러분들은 죄를 지어 왔었단 말이에요. 지금은 죄를 지려고 하면 마음에 많은 갈등들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이런 죄의 종이었는데 이런 상태에 있던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구속해 오셨는데 이것을 여기서 구속에 관해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을 값을 치르고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값을 치르고.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인가 그 당시에 가해가 합법적이었나 불법적이었나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 당시에 그 가해를 대학생 형이 우리를 데려가 가지고 낚시터에 가 있다가 이 바위터에 이렇게 잉어가 이렇게 막 바닥바닥거리고 있는데 친구가 하더니 야 저거 하나씩 들고 가자 그러더라고. 근데 그 친구가 갑자기 하나를 팍 잡으면 야 들고 뛰어 그래가지고 저도 모르게 그 친구의 말에 무조건적 반사로 그 옆에 있는 잉어를 한 마리 들고 막 뛰었어요. 그래서 도망갈 만큼 도망갔다 싶을 때 이제 나와가지고 물에다 놓고 막 신기하지 않냐 그러고 막 이렇게 장난을 치고 있었는데 저기서 어디선가 조금 있다가 장화 소리가 초그덕초그덕 소리가 나더라고요. 보니까 그 잉어 주인 낚시 아저씨인가 봐요. 와가지고 그 아저씨한테 끌려가가지고 손 들고 열심히 서 있다가 이렇게 풀려난 적이 있거든요. 값을 치르지 않고 가지고 오면요. 소유권을 주장하면 도로 내줘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데리고 올 때는 마귀가 안 볼 때 이렇게 슬쩍 데리고 온 게 아니라 모든 소유권을 확실하게 등기 이전을 하기 위해서 다 비용을 지불하고 모든 법적 절차에 하자가 없게끔 해서 여러분들 하나님께로 데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마귀가 와서 너 내 거야 내놔 이렇게 할 때 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구속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여러분을 데려오셨다. 이게 중요한 단어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의 구원의 완전성을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이 너희의 몸과 너희의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소유권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하나님의 것. 여러분들은 마귀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마귀가 여러분들을 조종하려고 할 때 이제 너는 내 주인이 아니야 하고 명확하게 거부하셔도 된다는 겁니다.
그 옛날에 그 뭐 소금 농장 이런 데서 무슨 노예로 살던 사람들 이렇게 구해내는 이런 다큐멘터들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거의 머슴처럼 좀 그런 사람들을 구해내면 며칠 있다가 자꾸 글로 다시 가고 싶어하고 그러는 거 혹시 보신 적 있어요? 우리 몸은 이게 어딘가에 노예가 되면 습성이 돼가지고 그게 또 익숙해서 이 하나님의 자유를 제대로 못 느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주신 자유와 크기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더 이상 마귀와 세상이 여러분들을 조종하지 않도록 여러분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셔야 됩니다. 계시록 5장 9절 보면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께서 그 책을 취하시고 그 책의 봉인들을 열기에 합당하시나이다. 주께서 죽임을 당하시고 주의 피로 모든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우리를 구속하사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여러분들을 피로 사셔서 하나님께 드리셨어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 사랑하신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면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풍성한 은혜에 따라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속이라는 말은 여러분들을 어느 노예에서 해방시켜줬다는 얘기인데 값을 정당하게 치르고 가져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소유가 더 이상 이전 주인에게 있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여러분들은 구속을 받으셨는데 일단은 처음은 율법 아래에서 구속을 받으셨고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셨고 헛된 행실로부터 구속하셨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성경 말씀들을 한번 또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5절까지 그러나 충만한 때가 이름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있게 하셨나니 이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구속하시고 또 우리가 아들로 입양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들을 율법으로부터 구속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실질적으로 율법 아래서 죄가 되지 않는 삶을 사신 거죠. 여러분들을 율법 아래 놔두면 율법이 여러분들의 죄를 드러낼 뿐이지 율법을 능가하는 의를 여러분들이 성취할 수 없으시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당신이 그 율법 아래서 율법의 의를 성취하시고 그 의로 여러분들에게 의를 다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에서 우리가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거죠. 구속해 주신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리는 모든 자는 저주받았느니라.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물려받은 너희의 헛된 행실에서 너희가 구속받은 것은 은이나 금이나 썩을 것들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의 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여러분 헛된 행실로부터 구속받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종교라는 틀에서 그죠? 뭐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를 하는 새벽 1시 2시에 기도를 해야 영빨이 세진대 뭐 이런 식의 성경에 있지도 않은 이야기로 여러분들을 어떤 헛된 행실을 만들어내고 종교적 행실을 만들어내고 이러면 그런 걸로부터 여러분들이 자유로워져야 되는데 그런 행실을 하는 것으로부터 구속하셨다는 겁니다. 그런 행실들을 벗어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죠. 모든 불법으로부터 구속을 하셨습니다. 생명을 멸망해서 구속받았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으로부터 친히 우리를 구속하시고 정결하게 하사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는 백성 곧 자신을 위한 특별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죄나 불법으로부터 자유로워지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 선한 행위로 드릴 수 있도록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시편 103편 3절에 4절 그분께서 내 모든 불법을 용서하시고 내 모든 질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멸망에서 구속하시고 인자하심과 친절한 긍휼로 내게 관을 씌우시며. 그래서 여러분들을 또 이렇게 생명에서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우리 혼을 구속받았다는 거죠. 우리의 혼이 사망으로부터 구속받은 겁니다. 주께서 자기 종들의 혼을 구속하시니 그분을 신뢰하는 자는 아무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그래서 우리의 몸은 구속을
기다리고 있다 그랬죠. 아직 지금 변화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몸은 아직 구속을 받지 못했다. 단지 약속은 되어 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3절 보니까 그들뿐 아니라 우리 자신 곧 성령의 첫 열매를 소유한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삼으심, 즉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심은,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몸은 아직 변화되지 않았다. 그래서 이걸 구속을 약속받았다. 그래서 우리 육신과 우리 안에 새롭게 형성된 그리스도의 사람이 서로 선한 어떤 이렇게 싸움을 해가면서, 영적 싸움을 하면서 사는 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그분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이게 구속의 날까지가 뭐냐면 여러분들의 육신이 변화돼서 영광된 몸을 받을 때까지 봉인되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약속은 확실하게 안전하게 보관되고 약속이 이행된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핏값을 이루신 이 구속은 또한 영원하다. 하나님이 다른 옛 주인으로부터 여러분들을 사왔다가 마음에 안 들다고 다시 그 사람한테 도로 팔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영원하게 이 한 번 구속은 한 번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다가올 좋은 일들의 대제사장으로 오시되, 히브리서 9장 11절입니다. 손으로 만들지 아니한 성막 곧 이 건물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더 완벽한 성막을 통해 오셔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자기 피를 힘입어 단 한 번 거룩한 곳에 들어가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계속 여러분들을 할부로 사온 것도 아니고 일시불로 다 완벽하게 다 지불하시고 여러분들을 소유권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구속을 여러분들이 얻으셨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이제 전가라는 말을 좀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죄를 누구한테 전가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말이에요. 그냥 무슨 특별한 단어는 아니지만 이게 성경에서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누군가에게 무엇을 넘기는 거죠. 뭐 동생들끼리 서로 싸우면 형 때문에 그랬어요. 뭐 이렇게 하면서 죄를 전가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처럼 뭔가 남에게 미루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이 전가라는 게 어떤 거냐면 우리의 죄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서로 맞바꾼 거를 이 전가의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의 죄를 다른 누군가에게 넘기시고 다른 누군가의 의를 그 죄인에게 넘기시는 법률적인 행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과거에는 제사를 지낼 때는 우리가 이제 제사장이 뭐 죄를 졌다거나 했을 때는 짐승을 데려다가 그 짐승의 머리에다 이렇게 안수를 하죠. 머리에 안수하고 그는 숫소를 회중의 성막문으로 주 앞에 끌어다 그 숫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주 앞에서 그 숫소를 잡을 것이에요. 이 안수하는 게 뭐냐면 그 죄를 지은 사람의 죄가 그 소에게 전가된다는 의미로 하는 겁니다. 전가된다는 의미로. 그래서 그것이 전가돼서 그 숫소를 죽이면 우리의 죄가 피로 그때 씻겨진다는 거죠. 근데 이건 한 번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계속 해야 되는 거였죠. 계속 해야 되는 거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한 번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단 한 번에 모든 이 전가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완벽하게 이 전가된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 가져가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었던 원래 죄가 하나도 없고 흠도 없으신 의가 우리 인간에게 전가되었다. 그래서 상호 이렇게 죄와 의가 맞교환되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이 완성됐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신 일이 뭐라도 있나요? 지금까지 우리가 여러 가지 용어들을 했지만 우리가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다 하나님께서 다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대가를 요구할 게 하나도 없죠. 하나님께 다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받는 데 있어서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시고 죄의 문제를 대속의 문제로 이렇게 해결하시고 그 의를 우리에게 준 거니까 우리가 받은 의라는 건 우리가 노력해서 된 게 아니죠. 다른 종교는 뭐 여러 가지 해야죠. 108배도 해야 되고 벽 보고 뭐 하는 것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기와장에다 이름도 써야 되고 막 여러 가지 해야 되는 게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의 구원은 이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하나님이 다 해놨으니까 믿어라, 가져가라. 그 대신에 네가 가져가야 주지. 싫어요, 나 안 받을 거예요 하는 사람에게 줄 필요가 없잖아요. 줄 수가 없고.
난 당신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 사람한테 이게 아무리 좋은 거로 줘봐도 주면 받다 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러한 전가가 일어났다. 전가라는 단어는 이런 의미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분을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합니다. 그죠? 우리가 의가 되는 데 있어서 우리의 노력은 한 1%도 된 게 없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것. 예수님께서 해놓으신 걸 우리가 그 안에서 의가 되게 하신 것. 우리가 잘나서 칭의를 얻는 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죠. 화해 헌물을 들어갈 수 있을까요? 해보겠습니다. 시간이 빠듯한데. 자, 화해라는 말은 우리가 이제 서로 나쁜 사이인데, 이렇게 나쁜 사이인데, 제가 열심히 막 그려보고 막 했어요. 나쁜 사이인데, 이게 서로 친한 사이가 되는 게 화해예요. 그죠? 이 뭐 어려운 말은 아니죠. 그죠? 나쁜 사이가 좋아지는 거니까. 그래서 이는 우리가 원수였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을진데 화해하게 된 자로서 더욱더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우리가 원수였대요. 원수. 하나님하고 나 사이가 원수였는데 이 둘 사이가 좀 가까워져야 되잖아요. 화해를 하는 상황이 돼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게 이게 아까 이게 우리 사람하고 사람 사이에는 무슨 문제가 생기면 대부분이 비율의 차이는 있지만 다 쌍방과실이죠. 누가 한 사람만 잘못해갖고 문제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대부분 다 쌍방과실이에요. 그죠? 내가 좀 더 잘못하고 상대방이 좀 덜 잘못하고 하는 건 있을 수 있지만 다 똑같은 거죠. 근데 문제는 이제 하나님하고 나 사이에서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화가 나는데 이거 하나님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사람이 다 잘못했단 말이에요. 잘못해도 너무 잘못해갖고 그냥 말로 해결이 안 되는 사이가 돼 있는 거예요. 그냥 넘어가자. 왜? 이 관계를 지켜보고 있는 마귀가 있죠. 제3자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거를 합법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불공평해요.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이 문제를 해결하셔야 되는 숙제를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고 그걸 이미 창세전부터 준비하시고 다 해결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간 때에 우리 에베소서 2장 3절 지나간 때에는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서 우리 육신의 욕심 안에서 생활하며 육신과 생각의 욕망을 이루어 다른 사람들과 같이 본래 진노의 자녀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진노를 할 수밖에 없는 관계가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걸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상태인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고 그분의 진노를 받으면 우리는 죽음을 면치 못해. 스치기만 해도 뻗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하나님이 우리를 칠레니 그 진노를 한번 화를 내고 갈래니까 우리는 너무 연약해서 그걸 받을 신체적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누군가가 제가 대신 받겠습니다 하고 나서신 분이 계시다는 거.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받아주겠다고 나서신 분이 계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이제 허락하시죠. 그래서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진노가 원래는 내가 받아야 되는데 그래야 화해가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내가 대신 받겠습니다 해가지고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그 진노를 받으시고 그 대신에 우리가 하나님하고 나 사이가 화평하게 될 수 있는 여건이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아까 보시면 요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나와 하나님 사이에 화해 헌물이 되신 거예요. 우리를 화해하게 만드는 화해 헌물로서의 역할을 하신 거예요. 자, 요한일서 2장 2절 그분은 우리의 죄들로 인해 화해 헌물이시니 인한 화해 헌물이시니 우리의 죄들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들로 인하여 화해 헌물이 되시느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진노를 예수님께서 스스로가 화해 헌물이 되셔서 그 진노를 대신 받고 여러분들은 공짜로 화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 숟갈 하나 올려놓고 하나도 없죠. 하나님께 다 하신 겁니다. 이사야서 23년 4절에 보면 참으로 그는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고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였거늘 우리는 그가 매를 맞고 하나님께 맞아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하였노라. 그러나 그는 우리의 범법들로 인해 부상을 당하고 우리의 불법들로 인해 상하였노라.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그죠? 예수님께서 다 맞고 고난 당하고 징벌을 받고 해서 우리는 공짜로 화평을 얻게 됐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나 주께서 그를 상하게 하는 것을 기뻐하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근데 당신의 아들이 매 맞고 십자가에서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죠? 굉장히 잔인한 상황이죠. 근데 왜 그렇게 기뻐하셨느냐? 그 대가로 더 많은 아들들을 여러분들을 생명으로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고통해 주셨은즉 주께서 그의 혼을 죄로 인한 헌물로 삼으실 때에 그가 자기 씨를 보고 자기 날들을 즐겨 하며 또 주의 기뻐하시는 일들이 그의 손에서 번영하리로다. 그가 자기 혼이 해산의 고통을 치른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화의 헌물이 되셔서 고통스러움을 받는 것을 받고 주님께서 기뻐하셨던 이유는 뭐냐면 그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족하신다는 거예요. 너희들을 얻었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한 거죠. 그죠? 여러분들에게 숟가락 하나 올려놓은 거 아무것도 없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 다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를 여러분들이 가져가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내리치셔서 분노를 풀어야 하는데 아들을 때리신 거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2장 10절 그러므로 모든 일에서 그분께서 자기 형제들과 같게 될 필요가 있었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하나님께 속한 일들에서 긍휼 많고 신실하신 대제사장이 되사 백성의 죄들로 인해 화해를 이루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갚게 하기 위해서 그 영광된 하나님께서 육신의 거죽을 씌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과 동등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니까 할 수 있잖아요. 뭐 십자가에서 달릴 때 고통 없게 할 수 있지 않겠어요? 뭐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동등한 상황에서 그 모든 고통을 다 당하시고 가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가 된 거죠. 노력해서 만든 건데 돼야지. 이게 하트가 뻥뻥뻥뻥 하죠. 또 십자가로 그 원수되게 하는 것을 죽이사 친히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가 되게 하는 그런 역할을 예수님께서 다 해놓으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 뭐 여기까지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신 마신 화해와 화해 헌물,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해 헌물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해가 일어났다. 이 중요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신앙생활을 하시면 더 깊이 있는 교제가 일어나겠죠.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해주신 그런 은혜스러움과 긍휼을 하나하나 헤아려 보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